오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망을 이기는 길이,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 그 사망의 온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거짓 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 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원히 여기서 해방이 되어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집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의복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전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집을 세우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삶을 세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요 미련에서 죄와 거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지혜와 명철로 견고하게 하고 그 방을 지혜와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하고
전략과 지략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란이 올 때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방관하지 말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고 애쓰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의인이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송이꿀같이 달아서 삶의 소망을 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악인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서 그 등불이 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송이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나서 기력이 쇠할 때 꿀을 물에 타서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달고 좋은지 기분이 살아나고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이 송이꿀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을 솟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추구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영혼을 솟게 하고 장래를 이끌어주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14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진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악자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이 형통할 때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왕만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참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이 우리가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참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며 악인을 옳다고 하지 말라고 23,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에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행한 같이 그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자기 중심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여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을 세우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8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정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벌써 예수님을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상적인 평강과 안식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공공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지식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우리 마음에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